할렐루야. 6월 두 번째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속히 벨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다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와 이제는 죄를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정결과 성결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깨닫게 되며 빛의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실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드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도 현장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지체들과 수고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다시 서는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영광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선능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어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험한 풍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빠른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생에 아름다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개입하심과 섭리의 모든 역사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되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매일 성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공동체에 귀한 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인혁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아들 레이튼을 순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또 귀한 레이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능력과 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훈계하며 온전히 자라나는 양육의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시스페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특별히 한규 형제, 또 이희종 원사님,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베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또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구하는 피곤한 고난 지쳐있는 지체들, 또 임신한 우리 김민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또 우리의 전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흑암에서 우리를 빛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실을 거두는 주님의 자녀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과 고단함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과 섭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멈춰지게 되며 교회가 정상화되고 선교사님들도 힘을 내어 함께 주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감각히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순장님과 우리의 기관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여역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정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름다운 영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새 생명 네이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길러내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김미서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산의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한경제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미스 스페이스 성도님, 또 우리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시며 온전케 해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화살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어떠한 곳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함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차별 없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복된 복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서도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일의 주님과 함께 잇대어 있는 삶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발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새 아들 우리 네이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 강영혁 집사님 아버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 어머니가 된 우리 조아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의 아름다운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단단해지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 1장 9절에서 18절 욕심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직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욕심의 결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조지 플로이드 우리 휴스턴 출신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경찰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돌아가신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 예배가
우리 파운틴 프레이즈라고 하는 휴스턴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도 뒤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무엇인가,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차별 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미국에 사는 동안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인종 차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는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 흑인이 압제 가운데 경찰의 그 폭력으로 죽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미국 50개 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지금 현재 동시에 45개국에서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종적인 차별,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 그리고 그 뒤에는 경제적인 불평등, 인종 간의 불평등, 그리고 사람들 간의 빈부의 극심한 격차를 통해 불공정의 모습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득권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세대 간의 갈등까지 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상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인가, 미국의 이민자로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더 큰 도덕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책무를 우리가 온전히 다하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를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러한 불평등의 여러 가지 그 차별은 지금만 있었던 거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부한 사람이 오면 앞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가 오면 그냥 하나님이 테이크하기를 원한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혀 팔로우업이 없는 차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9절과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 경제적인 부와 가난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다양성 가운데 세상에서는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자기를 자랑하고 압제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지체인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본문에 보면 낮은 형제는 이 대비되는 대칭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난하지만 자족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화를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은덕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내가 세상 가운데 부를 누리는 자지만 그러나 나도 죄인인데 나를 긍휼히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낮아짐의 삶을 자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들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우리 그 옥스포드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시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이 쓰신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다라는 이러한 책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이즘, 그러니까 주의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죠. 자본이 많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이고 권력을 많이 갖고 가지지 못한 자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집에 청소를 한다고 했었을 때 3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 수고를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사서 쓸 수 있는 자본이 힘이 되고 자본이 사람들도 굴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당 얼마짜리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시간당 얼마고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가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가난이, 조직적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는 마음의 비굴함이 생기게 되고 낮아짐, 내가 삶 가운데 굉장히 스스로 힘을 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걸 가진 자는 사람들을 앞에 누르게 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건물주를 갓물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의 대대로의 내려옴이 어떠한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줘야만 이제 그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있는데, 이 마이클 호튼이 자본주의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장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은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경제 지수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모든 사람은 나가서 프로테스트하고 가난한 자들이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 정의가 없다고 하는데, 조직이나 자본주의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르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식은 요즘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 현상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이클 호튼에 의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성경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원자와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를 교회 와서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낮은 자가 자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 금방 지나가니까 너 자랑하지 말라, 행동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 것처럼 이것은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금방 지나갈까요?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이 풀이 팔레스타인에 뜨거운 해가 올라가게 되면 금방 꽃도 떨어지게 되고 식물이 금방 마르게 되는 것처럼 부에 누렸던 모든 높아짐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7장 19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세상에 자기 권력을 자랑하는 자를 말하는 지혜의 말씀인데, 부자로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부는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던 부자 관원 청년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므로 영생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영생의 해답,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해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재물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재물을 가진 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오늘날에 막 모든 생각이 다 재테크나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부자를 흉내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집중되어 있을 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사로운 지혜는 빨리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자, 그러면 이 배경 가운데 여기에 시험은 뭐예요? 여기에 시험은 부자가 돼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압제하고 부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건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복권을 사는 자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너희가 참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 잠깐 있는 재물의 획득에 너희의 삶을 쓰지 말고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너희가 시험을 참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을 참으면 사탄 마귀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 시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육신의 감옥에 가두는 육신의 핍박 아닙니까? 10일은 잠깐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제물에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10일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짧은 기간이라는 뜻인데 이 고난, 시험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참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있는 1세기에는 본문에 나오는 throne, 면류관이다라고 표현된 것이 왕의 면류관입니다. 왕의 면류관. 여러분, 로마의 가이사의 면류관, 로마의 이때부터 가이사가 월계수어 같은 그것을 이제 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왕이 정상적으로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걸 물려줬어요. 네, 그런데 쿠데타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왕관을 버립니다.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면류관은 영원한 게 없어요. 네, 누군가에게 줘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내팽겨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존귀와 감사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니라. 왕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왕이다 하더라도 이거 신경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이건 금방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그것이 때로는 시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을 빼앗는, 주님을 트러스트하라라는 마음을 뺏는 궁극적인 이 시험인데,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내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잠시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한다, 시험 받는다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시험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험은 테스트,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 그런데 이게 문맥에 따라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 아니면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 했을 때는 템프테이션, 템트한다, 죄로 범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은 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악에게 시험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거리를 주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특징, 특별히 믿는 자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시험이나 시련의 고난이 있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나에게 시험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것에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담과 하와의 순종의 인간됨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명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때. 근데 사탄이 먹으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지 않습니까? 이때 아담을 먼저 찾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면 내가 먹었어요. 아담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 책임이 뭐냐? 아내가 줬다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 잘못이다. 그런데 아내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전쟁이 생기게 되고 삶 가운데 광야의 삶에 고통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광야의 시련의 삶 가운데 외부의 전쟁, 내적으로는 먹을 게 별로 없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고 구원의 기쁨도 잠시이고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다.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기꾼이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끌려. 왜 끌릴까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탐욕의 욕심 때문에 끌린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욕심, 그 디자이어,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내 재미, 내 삶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늘 마음의 그 텐던시, 경향을 사탄이 나에게 그걸 탁 맞추게 되면 그 가운데 내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오늘 배경과 같이 재물에 관한 그러한 배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단어에 보면 좋은 단어, 부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다 부자 되세요, 이 공약으로 대통령 된 분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부하려 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다 안 좋은 단어죠. 궁극적으로 사망이다, 궁극적으로 심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지금 이거 내 마음의 욕심, 이걸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덕을 끼치는 것이냐, 내 양심 가운데 꺼리낌이 없는 것이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거둠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디자이어 가운데 있다면, 이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거의 다 모든 게 다 자기 거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유산은 반드시 그 족속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요.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봇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고 이건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들어 반대를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왕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 못 가지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양 9마리 가진 큰 부자가 이 한 마리 뺏으려고 했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욕심으로 행복했어요? 갖지 못하니까 괴로워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를 범합니다. 범죄. 나봇을 죽여요. 욕심 가운데 죄가 잉태한 거잖아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활에 맞아 죽게 되는, 아내는 시체가 던져져, 이세벨은 시체가 던져져 개들이 먹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에 끌려 범죄하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 이때 속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 속지 않아야만 된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할 때 욕심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탄은 내 욕심 가운데 욕심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범죄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생을 자랑하게 합니다. 결국은 멸망,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이라는 것은 모든 이한테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삶 가운데 만족, 자족할 수 있는 겸손과 감사를 주십니다. 궁극적인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말씀하시고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견고하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은 어떠한 말이에요?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빛의 자녀의 삶,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 삼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장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유산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찬양이 이제 이가운데 완전수로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물어봐요. 이 사람들 누구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음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음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거짓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어두움의 흑암의 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진리, 그렇죠? 빛으로 낳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뭐예요? 진리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정말 흑암의 어두움의 죄에 있었던 나를, 내 욕심에 끌려 있어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낳아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1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야, 저 사람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왜 빛과 진리에 거하지?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빛과 진리 가운데 있는 삶을 깨달으며,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됐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빛의 자녀로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혹당하고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배역의 그러한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믿음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내가 시험 받는 동안에 온전히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되면 주님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 감사로 모든 삶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의 말씀을 우리 어거스틴의 있었던 일화를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그 마니교를 섬겼을 때 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사생활을 낳는 이제 그런 삶까지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오늘날 개신교에 있어서 어떠한 그 기반을 두는 그러한 뛰어난 신학자이시죠. 이분이 그 엠브로스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전에 마니교에 있었을 때 자기가 갇혀 있었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전에 있었던 삶의 죄가 뭔지 안다고. 당신 그런 삶 살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정죄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탐욕과 죄는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름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즉 사탄이 범죄함 가운데 나의 욕심을 자꾸 부딪히게 하는 시험거리로 나를 부를 때 여러분과 저는 탐심과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를 때는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었을 때는 아멘으로 우리는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죄가 부럽고 내 삶 가운데 그게 행복이 있다라는 사탄의 미혹의 소리가 있었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내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부하여야만 행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부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도 어느덧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스며들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족을 자꾸 해치고 있는 이때, 또 일확천금 가운데 사탄의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되고 있는 이때 그 길로 가게 되면 죄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아들을 주시니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귀한 정결한 믿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해방된 교회,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야만 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하려 하는 세상의 습관과 그러한 모습을 성공의 신화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러한 나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들을 주시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귀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시험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부한 자는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며 자기의 낮아짐 가운데 수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아멘. 지난 월요일에 우리 강인혁 집사님, 조아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네이튼을 우리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가 지금 강건한데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달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각 가정에서 또한 그 제한되어 있지만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시험 당할 때 내 욕심을 살펴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겨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태어난 우리 네이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